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 땅에 사라져 버렸고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올바르게 사는 자가 없고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벌어진 일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 의인을 정령 악인과 함께 죽이러 가십니까? 라고 그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몇 명? 50명. 그 다음에 그렇죠. 왠지 50명에다가 49명 되면 한 끗 때문에 성읍을 멸망시킬까 봐 45명.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40명. 그 다음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내가 어찌 그에게 숨기리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죠? 네,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길을 비켜줍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죽을까 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샤하 예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뭐요? 그 앞에 길 앞에 서 있다라고 막아서서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분명히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서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성읍을 멸해달라지 말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모습을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 땅인데 왜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멸하지 않길 바라셨을까요? 소돔엔 누가 있죠? 여러분 네, 바로 조카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은 부해져서 부자가 되어져서 서로의 양들이 서로의 목자들이 싸우는 일이 생겨나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쉼이 좋은 땅, 세상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 땅 소돔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떠날 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조카였습니다. 근데 그를 배신하고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그 소돔 땅에 간 그 롯을 향해서 그는 한 번에 전쟁까지 치렀죠. 근데 이번에는 그 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자리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발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무엇이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입해서 예표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죠?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자입니다. 자기의 뜻에, 자기의 계산에, 세상의 화려함에 그곳에 가고 그것에 누렸던 자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준 것. 당연히 심판, 멸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인데 그렇게. 근데 그의 중재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기꺼이 내어준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후반절에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았다는 그 사실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 소망합니다.
중보자의 삶이 되니까 대부분은 처음 시작에 그래 너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맞지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롯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냥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나의 계산에 맞는 그곳에만 있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의 18장은 거슬러 올라가서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초조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직접 계약을 홀로 맺어주시고 동물 사이로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하지만 16장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자기의 계산에 따라 때마침 누구의 제한? 사례의 제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와 남편들을 잘 만나십시오. 네. 때마침 사례의 제한이 와서 그죠? 그럼 누굴 낳게 되죠? 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이 어떻게 됐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에도 이야기했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때 나이가 어떻게 했죠? 99세, 90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진짜 무익한 상태에서 하나님 끝까지 그들에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너희들의 비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건 뭐죠? 15장에서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쪼개져서 그 하나님의 쪼개짐을 우리의 몸에 새겼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8장은 이제 뭐요? 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18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눠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율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뭐요? 끝까지 그 롯을 향해서 뭐요? 간청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자의 삶의 모습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보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외우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요 정도 되면은 한 외울 만도 한데. 그렇죠? 어떻게 하죠?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례 받은 자는 이제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다는 것을 오늘 어떠한 모습이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켰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생명을 얻은 진짜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은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맛집들이 있죠. 내가 원픽으로 뽑는 그 맛집들. 그 이상의 맛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는 그 맛집, 그 정도의 여러분 그 맛을 알고 여러분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어떤 핍박과 환경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지켜낸 건 하늘의 그 천국의 비밀과 하늘의 복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그날을 살아낸 것입니다. 때론 죽음이 면전에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질병이 없겠습니까? 왜 가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뭐죠? 오늘 말한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세상이 진짜 좋다라는 그 집보다 더 좋은 거, 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 맛보다 더 좋은 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 그보다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주의 성령님으로 통하여 여러분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특별했습니까? 그 모든 성읍을 멸망할 때 롯이 특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자기의 계산에 저기 보니까 저 땅이 가장 힘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간 곳이 소돔입니다. 그러면 자업자득이잖아요. 날 버리고 도망갔는데, 날 버리고 떠났는데,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자업자득인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쌤통이다 이렇게 했나요? 그래 꽉 멸망당해라 너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죽음을 목을 걸고 하나님하고 마주했다는. 왜? 우리가 뭐 내어놓을 게 없잖아요. 목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청했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롯. 비록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주해서 그 내어주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 롯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뭐라고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뭐라고 표현했죠?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이 의로웠습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롯이 의로운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들이 정말 선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의 군상들은 뭐였죠?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롯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바 된 자들임을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간구의 죄라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계산에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맞습니까? 월요일이 여러분의 계산에 맞습니까? 화요일이 여러분의 계산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일주일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죄로 인해 건널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길로 건널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죄인이고 막 살아도 주님께서 날 인도해 주시니, 그죠? 그럼 뭐 대충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죠?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외웠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의 중보자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 흔히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게 된 겁니다. 기도도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요? 그 앞에서 간청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해 주신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아시나요? 나는 주의 친구? 네, 나는 주의 친구. 혹시 그 찬양 나올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예수님이 네 친구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역시 해본 적 있으신 분?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친구야 이게 무슨. 제가 생각한 예수님은 너무나 공의롭고 경이롭고 막 이런 분인데 친구 삼았다는 게 너무 시건방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이는 친구여서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내 친구라 표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부모 관계보다 친구의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정말 바뀔 것 같지만 아니죠. 근데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 내일도 기도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1시간 여러분 막 다이어리 어렸을 때 한창 뜨거울 때 뭐야? 기도 30분 기도하기 뭐 이런 거 적어본 적 없어요? 다이어리에? 있죠. 30분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나요? 안 그렇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뭐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50분 기도했는데 제가 45분 기도했는데 혹은 그럼 제가 5분이라도 더 할까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중보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 하게 되는 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친구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때론 찾아오는 어떠한 것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또한 뭐야? 중보자 되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뭐요?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그걸 위해서 기꺼이 원수마저도 그 목숨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 된 사람들은요, 그 영혼 때문에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혹시 왜 아프지? 왜 힘들지? 왜 어렵지? 왜? 그래서 기도하고 또 걱정해서 계속 중보자의 삶을 또 살아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중보자의 삶은 진짜 때로는 그 원수마저도 그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게 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금세 또 그들은 금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자기 목을 걸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버리니까, 저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의 생명책이마저도 자기의 목을 걸고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정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여러분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죽는 그 상황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끝까지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 한번 볼까요? 이건 세번역 성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 또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이 끊어지더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비롯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줬는데요? 근데 걔는 끝까지 자기의 목숨마저도 목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스데반은요,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며 자기 목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 이웃, 내 형제들, 내 결례를 위해서 목숨이 끊어질더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타인들, 남을 위한 그들이 하나님의 완성된 그 자리, 그 거룩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완성된 그 자리로 인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이들은 자기의 목을 걸고 기꺼이 내어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누군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한 분, 그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하고 아름답고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구원해 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된 우리는 거룩하다 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뭐요? 이제는 그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죠? 그 땅은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인데 우리는 그가 잘 나가는 거 보고 박수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의 여정을 던지고 있나? 내가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멈춰서서 내가 여전히 세상과 그 믿음의 그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자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 말씀을 보니 예배를 드려보니 아, 내 삶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점차적으로 우리는 자꾸 뭐야? 힘들지만 깨달아져서 자꾸 그 길로 나아가잖아요. 점차적으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그 지표가 있잖아요.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자꾸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인간이 21세기에 지금에 살아가는 이 시점에 보십시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나 과학이 발달된다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 네. 우리 대부분 고민하는 게 뭐죠? 다이어트입니다. 살 빼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TV나 조금만 돌이켜 보십시오. 흙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흙을 먹는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이 공존된 세상에서 이 양면성, 극단의 이 양면성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에서 발달된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양면을 다 보고 있죠. 여러분 정말로 세계적인 부호가 정말 세계적인 정말 아름답다는 모든 기구가 정말 괜찮다면 여러분 먹고 남을 양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기근과 가난과 진짜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습니까? 정말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는 진짜 이렇게 내어주는 삶이잖아요. 원수마저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상실해버리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수많은 무별들을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것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표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뭐요? 이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이 땅에서 그 삶은 우리 뭐요? 이미 너무나 충분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진짜 깨달아지면 여러분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끝은요 정말로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패망이고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들 위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가족들이 싫어하는데 교회 나가는 거 너 싫어하는데 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하나님의 친구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로 우리가 불러주신 건 그냥 서로 다른 사람들 그냥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이 때로는 가난 때문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 주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를 이 한 공동체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 보십시오. 이때 정말 많은 것들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때 그런 교회가 살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어주는 삶.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한국 땅에 곳곳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 세워진 그 교회가 되어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자리가 그 직업, 직장, 모든 것 가운데 그 관계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중보자의 삶은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